또 긴장감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설교를 또 잘못 전하다 보면은 스데반과 같이 돌을 맞을 수 있는 경우가, 죽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 자리에서 혹시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주께 고정되어지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변화를 받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며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는 귀한 부산 선서침례교회, 또 저희 가정,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한 분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주의 군사로 다시 세움을 잇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삼손의 끝과 시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 보기 원합니다. 말씀이 혹시 나오시나요? 여러분 가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대표해서 볼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실 때,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느냐. 소라 사람으로 단 사람들의 가족에 속한 자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듯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하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설마 농담으로 하는 말처럼 손이 3개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삼손과 드릴라의 러브스토리를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미용실의 상호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유명 브랜드이죠. 샘소나이트 가방도 삼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삼손이란 이 이름은 단단하고 강하고 튼튼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여행용 가방에서도 이 이름을 따다가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 사람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전체 삶을 보게 되면 그리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실상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실패자요 부끄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누구도 닮고 싶거나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름을 따다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또 야고보라든지 그 외에 베드로라든지 등등 여러 이름을 가져오지만, 저는 한 번도 삼손이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자녀에게 이름을 져준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그리고 그 이름을 거부하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눈이 뽑히고 족쇄로 결박을 당한 채 맷돌을 돌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가장 인생의 비참한 상태가 될 때까지 영적으로 전혀 훈련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삼손에 대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삼손의 이야기를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삼손이란 사람의 이 인생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삼손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에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별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별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삼손은 나사렛인으로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삼손은 포도즙, 포도주, 포도식초, 건포도, 포도씨에서부터 껍질에게까지 모든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 동안은 어떠한 시체도 사체도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도 아니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 거민들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였습니까? 그럼에도 삼손은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고 배우고 공부했는지 상관없이 오늘 들어야 할, 마땅히 들어야 할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삼손의 이야기는 어쩌면 삼손의 이야기,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개의치 않습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나름대로 신앙을 하지요.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함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큰 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삼손의 이야기를 더 살펴보면 사사기 14장 1절로 3절, 5절,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낫에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죠. 현재 이 딥낫은 블레셋 땅입니다. 이 딥낫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땅의 지극히 경계에 위치한 땅입니다. 때문에 어쩔 때는 이스라엘 땅이 되기도 하였고 어떨 때는 이 땅이 블레셋으로 넘어가 블레셋 땅이 되기도 했었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현재 이 딥낫이라는 곳이 어디요? 블레셋 땅에 속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삼손이 어디로 내려갔냐면 딥낫, 어디에 있는 땅이요? 블레셋에 있는 땅, 딥낫에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딥낫에 내려간 것이 과연 어떤 문제,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그곳에서 삼손의 영적 타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이죠. 블레셋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롯이란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요, 처음에 그 땅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그 모든 중요한 결정을 두고서 자기를 위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펴보지요. 그리고 그 땅을 살펴보고 그 평지에 가까이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처음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두죠. 가까이 나아갑니다. 근처에 경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는 현재 어디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고 안주하고 있고 결국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과 함께 섞여 그 땅과 멸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 그 경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 경계선에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따로 분리되어 구별되어 성별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 경계선에서 어디로요? 세상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날에 자꾸만 그 딥낫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사기의 14장에 보게 되면 1절에서 5절에서 7절에서 8절에서 삼손이 계속해서 딥낫에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처음에 딥낫에 내려가는 것을 주저했을지 모릅니다.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한 번의 방문이 두 번의 방문을 3번, 4번 그리고 그 이상 계속해서 자주 세상 가운데 딥낫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딥낫에 내려가다 보니까 그 중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한 여자를 보게 되지요.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곳에서 아내를 찾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곳에서 만족을 구하고 찾는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해결책을 찾게 될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딥낫은 바로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그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절대 세상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함에도 그는 더욱 세상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죄의 경계에 머무르지 말아야 함에도 그는 더욱 죄의 근처에 머무르지요. 절대 딥낫에서 친구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함에도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어울리고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곳에서 만난 그 블레셋 땅의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삼손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중요한 원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본 것대로 결정하고 움직이지요.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지어 그녀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면 자신을 기쁘게 할까?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것이 세상이든 어디든 누구든 고려치 않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하고요. 그 경계는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계 안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로운 삶 가운데 능력과 행복과 성통과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하여 또는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닌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성별되어 구별되어 따로 드려져야지만 반드시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별은 구별의 삶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삶인 것이지요. 삼손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는 나사르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성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능력을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때 큰 유혹과 덫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어떤 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수많은 교회 안에 거하는 수많은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것을 경고하고 있지요.
또한 이것들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때 마지막 때 그 위험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것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것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란 하나님께로 나를 따로 떼어두는 것인데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my own way, 나의 길.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죠, 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절대로 세상 가운데 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세상의 길은 세상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고 내 생각, 내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감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리대로 그분의 길을 나아가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별된, 구별된 삶인 것이지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누구의 말도, 부모님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때론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요? 죄송하지만 보이는 부모의 말도, 목사님의 말도 듣지 않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듣고 따르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힘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방종함으로써 족쇄에 묶이게 되었고요. 정욕의 눈이 먼 그는 결국 그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어떠했습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여겼을지는 모르지만 한낱 자신의 몸 하나 다스리거나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는 바로 먼저 우리 개인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따로 구별하여 내어드리는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늘 아무도 거룩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무겁게 느낍니다. 도대체 세상과 교회의 구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되게 합니까? 도대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구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의 구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요한 1서에서 말하기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말씀하기를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애착이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자꾸만 세상에 갑니다. 물질에 가지요. 자식에게 갑니다. 어떤 것에 갑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같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반드시 하나로만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하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관심 기울어져야 하는데 자꾸만 옆으로, 세상으로, 사람으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자신의 몸을 들여 거룩한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는데 오히려 우리의 손은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보다 더러운 이익을 쫓으며 우리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아닌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쫓는 세상을 추구하는 발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며 아낌없이 모두 주셨는데 우리는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드림도 때로 아까워합니다. 인색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예배하는데 우리 것들을 하고 남은 것들로 하려고 하죠.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오리니 오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오히려 오려 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걸으리이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곁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어떻게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직 말씀과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밥을 먹으면 항상 밥을 먹고 나면 뭘 해야죠? 설거지를 해야죠.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물과 세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어떤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하나의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먹고 나면 더럽혀진 그릇을 씻어야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정결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이 씻겨져야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육신에게 이끌리고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일을 쫓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왜 육신의 욕심을 이루게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저희 교회에서도 예화를 드는데 성령 충만의 가장 좋은 적절한 예화는 김치찌개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양이 크지 않지만 이 김치찌개만 보면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밥을 2그릇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 맛있는 걸 먹다 보면은 정말 배가 터지다시피 배부른 것이 아니라 목에 차서 넘어오기까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면요, 일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그 순간이 되면은요 다른 것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충만케 되어지면 다른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육신의 욕심을 이루게 되냐면 그 비워진 것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값비싼 세제를 써도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케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 매일의 삶이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별된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번째 중요한 삶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 삼손은 아스글론에서 딥낫에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리고 레이에서는 무려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쳐 죽입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싸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이 같은 힘을 주셨을까? 블레셋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나는 현재 한국에서, 그리고 이 부산에서, 그리고 부산 성서 침례교회에서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을 때 왜 그 삶에 대한 이유, 목적, 그냥 열심히 일하고 또 살아야 하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왜 하고 대학은 왜 가야 하고, 그냥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믿기는 믿는데 사실 뭘 믿는지조차, 섬기기는 섬기는데 나중에 그 섬김의 연속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섬김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죠. 동기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지, 나오지 않으면 출석 체크하고 전화가 오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의무가 아니라, 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드림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과 섬김과 봉사와 그 외 수많은 것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그 목적, 나의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열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그 누구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정말 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알려진 우화죠. 그 이야기 속에서 일반적으로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면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아주 과학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는 상식을 초월하여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렇다면 왜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는 뻔한 대답이 아니겠죠? 예. 뭐 말하자면 시간상 말하자면 뭐 낮잠을 잤기 때문에 낮잠을 자도 일어나서 달리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 토끼는 목적이 거북이였습니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한참을 뒤쳐져 있죠. 그의 목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북이는요, 목적이 표대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표대.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세우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마치 향방이 없고 그래서 정말 중구난방으로 열심히는 하는데 목적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을 쳐 이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날마다 자신을 깨끗이 구별하고 성별하였으며 전에 무너뜨리고 핍박하였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았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별된 삶, 목적의 삶,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이요, 삼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손이 얼마나 구제불능의 실패자인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상징인지 살펴보았죠. 오히려 그의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우리는 삼손같이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믿음의 삶에서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도 12시를 향하고 있고요. 이미 12시를 지났고 전에 정해진 시간도 있고 이제 배가 점점 슬슬 배고파지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삼손같이 살지 말자라고 끝을 맺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삼손과. 그 뒤에 보면 더 참담합니다.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수많은 히브리서 11장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벨과 에녹과 모세와 등등 수많은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중에서도 믿음 중에 믿음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 가운데 동일한 선상에 누구의 이름이?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혹시 착오가? 잘못? 오류? 어떻게 삼손의 이름이 이 위대한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나란히 할 수 있을까? 혹시 제가 잘못 읽었나 싶어서 또 보고 뭔가 잘못 이해했는가 싶어서 다시 읽어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손을 다윗의 똑같은 라인에 두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친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엔딩 부분을 살펴봤을 때, 끝부분을 살펴봤을 때 사건의 반전의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사사기 마지막, 이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16장이 있는데요. 사사기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가 밀게 되었죠. 머리가 깎이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삼손을 떠나게 됩니다. 힘을 잃게 되죠. 21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두 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가 노촉새로 결박하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스스로 머리카락 하나도 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분명 삼손은 그 순간 그토록 깨달지 못한 그 간단한 진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힘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강했던 거구나. 나의 나된 것은 내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머리털 나는 것조차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의지했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가 깨옵소서 하고는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했을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한순간에 더 많은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이 구절을 보고 용두삼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은 컸지만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한, 시작은 장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한 사람으로, 시작만 하고 끝을 내지 못한 사람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지요.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삼손의 사실은 정확한 말은요, 삼손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오히려 삼손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삼손이 헛되고 아무 의미 없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의 끝은 그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패자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삶을 살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우리로 기억하게 하신 것은 그가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나 그 인생은, 그리고 그 사역마저도 하나님께 no count, 하나님께 계수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새 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작이 날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곳 부산에서, 특별히 부산 성서침례교회 안에서, 그리고 각 가정의 여러분의 삶에서, 자녀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분명한 시작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열심히 계획하고 열정을 다해 힘을 다해 살아왔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이미 끝입니다. 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새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구원받고 오랫동안 주를 섬겨오신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헌신을, 아니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정말 세상의 것을 버리고 성별된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는 내 목적을, 하나님을 통하여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목적에 관심을 두고 그 목적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